나으리, 아기의 울음소리가 이상합니다요.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아요. 산파의 비명과 함께 최씨 가문의 3대 독자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갓 태어난 아이가 아비 최익현을 보며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립니다. 어둠 속에서 노랗게 번뜩이는 아이의 눈동자는 20년 전 최익현이 무참히 때려 죽인 누렁이의 눈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최익현이 아이를 안으려 하면 할수록 아이의 살기는 깊어만 가는데 금지옥엽 아들의 탈을 쓰고 돌아온 누렁이의 기막힌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녘 만석군 최익현은 기세등등하게 길을 나섰습니다. 3대를 이어 독자를 점지받기 위해 명산으로 향하는 길이었지요. 에헴, 얘들아, 발걸음 좀 재촉해라. 오늘 명산 신령님께 이 귀한 금덩이를 바치고 정성을 들여야 우리 집안에 대가 끊기지 않을 게 아니냐. 내 팔자의 3대 독자만 점지해 주신다면 이까지 금덩이가 아깝겠느냐? 자, 어서들 서둘러라. 화려한 비단 장막으로 둘러친 가마가 흔들거리며 나아가고 그 뒤로는 하인들이 번쩍이는 녹그릇과 재물을 가득 실은 짐을 지고 줄지어 따랐답니다. 이번에야말로 3대 독자를 얻어 최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느니라. 가마 안에서 최익현이 우쭐대며 중얼거렸지요. 그의 얼굴에는 욕심이 번들거렸고 손에는 이미 준비해둔 금덩이가 묵직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마을 어기 좁은 길목에 다다랐을 때의 일입니다. 가마꾼들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며 당황해합니다. 아이고, 나으리, 갑자기 개 한 마리가 길을 막고 서 있습니다요. 어허, 이놈아, 저리 비키지 못해. 귀한 나으리 행차시다. 머슴 덕구의 누렁이가 꼬리를 신나게 흔들며 가마 앞으로 폴짝 뛰어나왔지요. 그 착한 것이 반가움에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최익현의 비단 도포 자락을 살포시 물고 좌우로 흔들며 재롱을 떨었답니다. 어라, 이놈이 뭘 하는 것이여. 가마꾼들이 깜짝 놀라 가마를 멈춰 세웠습니다. 누렁이는 영문도 모른 채 꼬리만 더욱 신나게 흔들어댔지요. 그 순수한 눈망울에는 아무런 악의도 없었거늘 최익현의 안색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가마문을 쾅 하고 박차고 나온 최익현이 거품을 물고 소리칩니다. 이런 망할 놈의 개새끼가 있나?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주둥이를 놀려? 내 오늘 명산에 기도를 올리러 가는 거룩한 길인데 이 천한 짐승 놈이 내 앞길을 막아. 그것도 모자라 이 귀한 비단 도포에 흙탕물을 칠해. 어이구, 내 옷, 내 옷. 가마문을 박차고 튀어나온 최익현은 자신의 비단 도포에 묻은 흙탕물을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지며 포효했습니다. 이런 더러운 놈의 것이 감히 내 옷에 침을 묻히느냐. 그는 곁에 있던 하인의 굵직한 박달나무 몽둥이를 번개같이 빼서 들고는 누렁이의 허리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내 놈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오늘 내 놈의 가죽을 벗겨놓으마. 이리 와, 죽어라, 이놈. 둔탁하고 무시무시한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지요. 기잉, 누렁이가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눈밭 위로 나뒹굴었습니다. 하지만 최익현의 매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지요. 몽둥이는 무자비하게 누렁이의 등과 다리를 후려갔습니다. 주인님, 제발 그만두십시오. 이때 주인 덕구가 버선발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던져 누렁이를 감싸 안으며 흙바닥을 굴렀지요. 아이고, 나으리, 나으리, 제발 살려주십시오.
우리 누렁이가 나으리가 반가워서 그런 것이지 결코 나쁜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요. 제발 노여움을 푸시고 저를 때려 주십시오. 누렁이는 안 됩니다. 나으리. 이 미친놈아. 내 개 따위가 내 앞길을 막느냐. 하지만 최익현은 덕구의 어깨까지 몽둥이로 짓밟았습니다. 비켜라, 이 빌어먹을 놈아. 너도 저 개새끼랑 같이 돼지고 싶으냐? 감히 천한 머슴 놈이 내 앞길을 막아. 에이, 저리 비키지 못해. 내 오늘 저 짐승 놈을 요절을 내고 말 테다. 덕구의 등에서 뚝뚝 피가 떨어졌지만 그는 누렁이만은 끝까지 보호하려 했답니다. 주인님, 누렁이가 잘못했습니다. 이종이 대신 벌을 받겠사오니 덕구가 목이 터져라 애원했지만 최익현의 광기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비단신 장화로 누렁이의 머리를 짓누르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지요. 죽어라, 죽어버려. 감히 내 비단 도포를 더럽힌 죄다. 그 순간 누렁이의 맑은 눈동자가 최익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을 끝까지 지키려는 덕구를 향한 고마움과 세상을 향한 슬픔만이 깊이 서려 있었지요. 컥. 누렁이는 마지막 숨을 내쉬며 차가운 눈밭 위에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누렁아, 누렁아. 덕구가 식어가는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습니다. 누렁아, 누렁아. 눈 좀 떠봐라, 이놈아. 나 때문에 내가 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가는구나. 아이고, 나으리, 어찌 이리 잔인하십니까요? 말 못하는 짐승이 무슨 죄가 있다고. 하지만 최익현은 피칠갑이 된 누렁이의 사체를 발길로 차 버리고는 가래침을 푸 하고 뱉었지요. 더러운 것, 길을 막는 놈은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고는 가마로 돌아가 하인들을 재촉했습니다. 어서 가자. 길이 더러워졌구나. 야, 이놈들아, 뭐 하느냐? 저 피칠갑이 된 개 시체를 얼른 저 눈구덩이에 처박아 버려라. 부정타니까 얼른 가자고. 아침부터 재수가 없으려니. 가마는 먼지를 일으키며 떠나갔고 그 자리에는 덕구와 누렁이의 시신만이 남았습니다. 덕구는 한참 동안 누렁이를 끌어안고 흐느꼈지요. 미안하다, 누렁아. 주인이 못나서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최익현이 떠난 눈밭에는 붉은 피가 고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 벌어졌지요. 그 핏자국이 마치 웅크린 개가 하늘을 향해 포효하는 듯한 형상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산등성이를 넘어가던 최익현의 가마 주위로 어디선가 나타난 들개 수십 마리가 소리 없이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가마만을 노려보며 따라왔지요. 하인들이 겁에 질려 수군거립니다. 아니, 저 개들이 왜 저러지? 우리가 돌을 던져도 꿈쩍도 안 하고 자꾸만 우리 가마만 쳐다보고 있잖아. 꼭 사람을 잡아먹을 것처럼 눈이 번득이는 게 영 찜찜하구먼. 나으리, 저 개들 좀 보십시오. 저것들이 뭡니까? 겁에 질린 하인들이 돌멩이를 주워 던져 쫓아보려 했으나 들개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노란 눈동자는 더욱 섬뜩하게 빛났지요. 뭐가 무서워, 짐승 따위가. 최익현이 호통을 쳤지만 정작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끄럽다. 짐승 따위가 내 기계에 놀라서 구경이나 하는 모양이지. 뭘 그리 호들갑이냐. 당장 갈 길이나 재촉해. 해가 지고 삼경이 되어서야 일행은 겨우 산중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더욱 기괴한 일이 벌어졌지요.
최익현의 숙소 밖에서는 밤새도록 늑대 울음보다도 구슬픈 개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한을 품고 하늘에 호소하는 듯 했습니다. 최익현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도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짐승 울음에 무서워할 내가 아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호기를 부렸지만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놈의 개새끼들이 밤새도록 잠도 못 자게 왜 저러는 거야? 어이, 밖에 아무도 없느냐? 당장 나가서 저놈들을 다 쫓아버리지 못해. 내 잠자리가 부정 탈까봐 그러니 얼른. 그리고 그는 미처 몰랐지요. 이것이 모든 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덕구는 그날 밤 누렁이를 뒷산 나무 아래 정성스럽게 묻어주었습니다. 작은 무덤 앞에 돌멩이 하나를 세우고 누렁이가 좋아하던 낡은 방울을 함께 묻어주었지요. 누렁아, 저승에서는 좋은 주인 만나거라. 이 못난 주인은 잊어버리고 거기서는 배불리 먹고 나 같은 주인 말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떵떵거리며 살 거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덕구의 눈물이 차가운 흙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렁이의 무덤 위로 이상한 금빛 기운이 잠깐 일렁이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덕구는 눈물에 젖어 그것을 보지 못했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어디선가 신비로운 목소리가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원한에는 원한으로, 은혜에는 은혜로 갚을 것이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라. 하지만 그것이 바람 소리였는지 정말 누군가의 목소리였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요. 다만 그날 밤부터 최 가문에는 기이한 일들이 하나씩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누렁이가 죽은 지 1회가 되던 날 밤, 최익현의 부인은 온 방안이 눈부신 금빛으로 가득 차는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던 누렁이가 허물을 벗고 황금빛 영물로 변해 부인의 치마 복 속으로 쏜살같이 파고들었지요. 그 순간 부인의 가슴 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답니다. 부인이 자지러지게 놀라며 소리칩니다. 어머나, 이게 무슨 조화람, 금빛개가 내 품으로 쏙 들어오다니. 아이고, 가슴이야. 가슴이 불덩이처럼 뜨겁네. 어머, 이게 무슨 꿈이람. 부인이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상하게도 속이 메스꺼리며 입맛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적처럼 태기를 보이게 되었지요. 부인이 헛구역질을 하며 최익현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 좀 봐요. 밤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히는데 이상하게 저 부엌에 걸린 생고기 냄새는 왜 이리 고소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참으로 기괴한 일이네. 최익현은 그 소식을 듣자 하늘이라도 날아갈 듯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최 가문의 3대 독자가 태어나는구나. 최익현이 마당에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하하하, 조상님이 도우셨다. 내 정성이 하늘에 닿은 게야. 여보, 고맙소. 이제 우리 집안 대가 끊길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 얘들아, 잔치를 열어라. 하지만 부인의 마음은 어딘지 불안했습니다. 아이가 자랄수록 뱃속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느껴졌거든요. 마치 짐승이 웅크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낮은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답니다. 부인이 배를 움켜쥐고 벌벌 떱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이 아이가 뱃속에서 발길질을 하는 게 아니라 꼭 날카로운 발톱으로 내 배를 긁는 것 같아요. 가끔은 안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도 들리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10달이 다 되어 해산을 앞둔 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마당에 수많은 개들이 모여들어 울부짖기 시작했지요. 그 소리가 온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창문을 열고 내다보았지만 개들은 오직 최익현의 집 마당에서만 지저댔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아니, 최 주산의 집에 웬 개들이 저렇게 몰려든데 꼭 누군가에게 원한을 갚으라고 울부짖는 소리 같지 않아? 아이고, 듣기만 해도 오싹하네. 바로 그때 부인에게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아파라. 산파가 부랴부랴 달려왔지만 이상하게도 아이는 쉽게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에 나오기를 거부하는 것 같았지요. 이상합니다. 아이가 왜 이리? 산파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당황해합니다. 나으리, 아기가 문턱까지 왔는데 도통 나오질 않아요. 꼭 안에서 버티고 안 나오겠다고 뻗치는 모양새입니다요. 이런 변괴는 내 평생 처음 보네. 산파가 당황하고 있을 때 갑자기 마당에 개 짖는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이가 세상으로 미끄러져 나왔지요. 으앙, 사내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가 보통 갓난아이와는 달랐답니다. 마치 어린 짐승의 울음 같기도 하고 어른의 한탄 같지요. 최익현은 기쁨에 겨워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내 아들이다. 최 가문의 3대 독자로구나. 그는 아이의 이름을 귀남이라 지었습니다. 귀한 사내아이라는 뜻이었지요. 최익현이 아이를 번쩍 들어 올리며 자랑합니다. 오냐, 내 아들 귀남아. 내가 우리 집안을 일으킬 보배로다. 자, 나를 좀 보아라. 이 아비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허허허. 하지만 귀남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남달랐습니다. 젖을 빨리지 않고 오직 고기 국물만을 탐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최익현이 가까이 오면 몸을 뒤틀며 울어댔답니다. 최익현이 서운해하며 손을 내밉니다. 아니, 요놈 보게. 아비가 안아주려는데 왜 자꾸 고개를 돌리고 소리를 지르는 게냐? 꼭 내가 무서운 괴물이라도 되는 양구는구나. 참 섭섭하네. 이상하구나. 왜 아비를 멀리하는 것이지? 최익현이 의아해했지만 그저 갓난아이의 버릇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귀남이가 3살이 되던 해 더욱 기이한 일이 벌어졌지요. 어느 날 아이가 호련히 사라진 것입니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혀 찾아다녔는데 뒷산 나무 아래에서 발견되었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하고 있는 짓이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음에도 손톱이 빠지도록 땅을 파헤치고 있었거든요. 최익현이 달려와 아이를 말립니다. 귀남아, 내 이놈, 고운 손으로 웬 흙장난이냐? 손톱 밑에 피나는 것 좀 봐라. 어서 손 떼지 못해. 도대체 여기에 뭐가 있다고 이 난리냐? 얘야, 뭘 하고 있느냐? 최익현이 놀라 아이를 말렸지만 귀남이는 계속 땅을 팠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흙 속에서 낡고 녹슨 방울 하나를 찾아냈지요. 바로 덕구가 누렁이와 함께 묻어둔 그 방울이었습니다. 최익현이 방울을 뺏으려 손을 뻗습니다. 에이, 더러워라. 어디서 이런 고물딱지를 주워온 게냐. 부정타니까 당장 내버려라. 어서 내놔. 이게 뭐냐? 더러운 것을 가지고. 최익현이 빼앗으려 하자 귀남이는 그 방울을 품에 소중히 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지요. 귀남이가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립니다. 으르르. 저리 가십시오. 제 물건에 손대지 마십시오. 으르르. 그 소리는 분명 사람이 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귀남이는 그 방울을 흔들 때마다 짐승처럼 낮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최익현이 다가오면 언제나 그런 소리를 내며 도망쳤답니다. 최익현이 혀를 차며 말합니다. 쯔쯔, 저 아이가 정말 내 아들 맞나 싶네. 아비만 보면 개처럼 으르렁대고 도망을 치니 대체 속을 알 수가 있어야지. 이상한 아이로구나. 최익현은 점점 아들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7살이 되자 서당에 보냈지만 귀남이는 스승의 가르침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당 구석의 개들과 대화하듯 웅얼거렸지요. 서당 아이들이 놀려대며 묻습니다. 야, 귀남아, 너 지금 개랑 말하는 거냐? 멍멍대고 끙끙대고 아주 웃겨 죽겠네. 너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개 아니냐? 도련님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서당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물어봤지만 귀남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책 뒤에 무언가를 몰래 적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저지른 수탈의 기록들이었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알았는지는 아무도 몰랐지요. 최익현이 마당에서 머슴 덕구를 매질하며 소리칩니다. 이놈의 머슴아, 일을 이따위로 할 거냐? 오늘 내 놈의 본때를 보여주마. 매 맛 좀 봐라. 최익현이 머슴 덕구를 매질할 때면 어린 귀남이는 몽둥이를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귀남이가 눈을 부릅뜨고 아버지를 노려봅니다. 그만하십시오. 이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제가 보고 있습니다. 똑똑히 보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짐승 같은 안광을 뿜어냈지요. 덕구를 보는 귀남이의 눈빛에는 말로 다 알 수 없는 애틋함이 서려 있었답니다. 밤마다 귀남이의 방 문틈으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짐승의 그림자가 일렁였습니다. 하인들은 그것을 보고 무서워하며 귀남이의 근처에 가기를 꺼려했지요. 하인들이 벌벌 떨며 수군거립니다. 아이고, 어머니, 방금 도련님 방 문틈으로 봤는데 사람 그림자가 아니라 커다란 게 그림자가 벽에 비치더라고요. 이 집구석 정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도련님 방에 귀신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인들이 수군거렸지만 최익현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귀남이는 아버지가 사준 비단옷을 갈기갈기 찢어 개들의 잠자리에 깔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거친 삼배운만을 고집했지요. 최익현이 속이 터져 소리 지릅니다. 이놈아, 이 비단이 얼마짜리인 줄 아느냐? 이걸 찢어서 개들 자리를 만들어줘. 너 정말 미친 개냐? 어서 이 좋은 옷을 입지 못해. 이놈아, 왜 좋은 옷을 입지 않느냐? 최익현이 화를 내도 귀남이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익현은 아들의 기행을 덮기 위해 무당을 불러 구슬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무당이 방울을 흔들며 칼춤을 추다 갑자기 멈춰섭니다. 오냐 오냐, 내 이놈 어느 안전이라고. 어이쿠, 이게 뭐야? 개 귀신이다. 아이고, 나 살려라. 이 집구석에 망조가 들었네. 내 복채도 필요 없으니 어서 비켜요. 무당은 작두 위에 올라가 신내림을 받았는데 갑자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 이건 원혼이. 아니, 이건. 무당은 작두에서 내려오자마자 피를 토하며 도망쳤지요. 그 뒤로는 어떤 무당도 최 가문에 발을 들이려 하지 않았답니다. 어느덧 소년이 된 귀남이는 밤마다 몰래 아버지의 서재를 드나들었습니다. 최익현이 잠든 사이 비밀 금고의 열쇠를 복제하여 은밀한 장부들을 낱낱이 파악했지요. 귀남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읊조립니다. 최익현, 당신이 모은 이 금은보화가
다 백성들의 눈물이구나. 어디 마음껏 누려보아라. 그 끝이 얼마나 비참할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 테니. 이 모든 재산이 백성들의 피와 땀이로구나. 귀남이의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장성할수록 사람의 언어보다 짐승의 움직임에 더 능통해졌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과거 공부에 매진하는 척하며 최익현을 안심시켰지요. 귀남이가 공손하게 절을 올립니다. 아버지, 소자 이제 한양으로 가겠사옵니다. 장원급제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만천하에 떨치고 오겠으니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게 계십시오. 아버지, 아들이 장원급제하여 최 가문의 영광을 드높이겠습니다. 그래, 역시 내 아들이다. 최익현은 기뻐했지만 귀남이의 진짜 속내는 전혀 몰랐답니다. 보름달이 떠오른 어느 밤, 귀남이는 한양으로 떠나기 전 누렁이의 무덤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손에는 그 낡은 방울이 들려 있었지요. 귀남이가 무덤을 어루만지며 속삭입니다. 누렁아, 조금만 기다려라. 내 저 인간의 가죽을 벗겨 내 앞에 제물로 바칠 테니. 원한은 원한으로, 피는 피로 갚아주마. 잠시만 기다리시오. 반드시 원한을 풀어드리겠소. 귀남이가 중얼거리자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그 다음 날 귀남이는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났습니다. 최익현은 아들을 배웅하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귀남이의 뒷모습에서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답니다. 귀남이가 입가에 비틀린 미소를 띠며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이다. 최익현,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손에 무너지는 기분이 어떨지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이제 시작이로구나. 귀남이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누렁이의 무덤에서는 다시 한번 금빛 기운이 일렁였지요. 귀남이가 떠난 뒤 최익현은 더욱 탐욕스러워져 갔습니다.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음에도 소작료를 올리고 이자를 갚지 못하는 농민들의 집을 빼앗아 갔지요. 소작농들이 최익현의 발치를 붙잡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나으리,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보시다시피 땅은 쩍쩍 갈라지고 논에는 풀 한 폭이 안 났습니다요. 식구들 입에 풀칠할 곡식도 없는데 소작료를 올리시면 저희는 다 굶어 죽으라는 말씀입니까요? 제발 조금만 깎아주십시오. 올해는 흉년이라 소출이 없사옵니다. 제발 소작료만이라도 깎아주십시오. 마을 소작농들이 최익현의 집 앞에 엎드려 애걸복걸했으나 최익현은 냉정했습니다. 최익현이 갓을 고쳤으며 쌀쌀맞게 쏘아붙입니다. 에잇, 이놈들아, 시끄럽다.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는 게 내 탓이더냐? 너희가 게을러서 농사를 망쳐놓고 왜 나한테 와서 징징거려? 빌려간 곡식이 있으면 이자를 쳐서 내놓는 게 나라법이고 장부의 도리다. 돈 없으면 당장 짐 싸서 나가. 내 땅에서 당장 나가란 말이다. 흉년이 내 탓이더냐? 약조대로 내지 못하면 땅을 내놓아라.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냥개들을 풀어 애원하는 백성들을 물어뜯게 했지요. 최익현이 사나운 사냥개들의 줄을 풀며 소리칩니다. 이놈의 개들아, 뭐 하느냐? 저 거짓대 같은 놈들을 콱 물어뜯지 못해. 어서 저놈들을 우리 집 대문 밖으로 쫓아버려라. 콱 물어버려. 개들아, 저자들을 쫓아버려라.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익현의 사냥개들이 주인의 명을 듣지 않고 오히려 최익현의 하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으악, 아니,
이 미친놈들이 왜 이래? 저놈들 말고 저놈들. 으악, 내 다리, 내 엉덩이, 사람 살려. 개들이 미쳤다. 으악, 이놈들이 미쳤나. 하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답니다. 개들은 마치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것처럼 오직 최익현의 사람들만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지요. 한편 한양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귀남이가 장원급제를 차지한 것입니다. 한양 저작거리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축하합니다. 여보게들 들었나? 이번 장원급제자가 바로 그 평안도 만석군 최주사댁 아들 최귀남이라네. 참으로 대단한 인재야. 이번 과거 장원은 최귀남이로다. 온 한양이 떠들썩했지만 정작 귀남이는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는 곧장 궁궐로 들어가 임금께 은밀한 상소를 올렸지요. 귀남이가 임금 앞에서 비장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전하, 소신은 오늘 천륜을 어기고서라도 백성의 피눈물을 닦아드리고자 하옵니다. 소신의 아비 최익현은 권세를 믿고 백성을 수탈하며 짐승보다 못한 짓을 일삼고 있사옵니다. 부디 저에게 힘을 주시어 이 원한을 풀게 해 주십시오. 전하, 신이 고향에서 목격한 탐관오리의 만행을 고발하고자 하옵니다. 임금은 귀남이의 상소문을 읽고 크게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최익현의 죄상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임금이 믿기지 않는 듯 묻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구나. 내 아비의 죄를 내가 직접 고발한단 말이냐? 정녕 후회하지 않겠느냐? 경의 아비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냐? 그렇사옵니다. 혈연의 정을 끊고라도 백성의 원한을 풀어야 하옵니다. 귀남이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임금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은밀히 암행어사 마패를 내려주었습니다. 오냐, 내 뜻이 참으로 가상하구나. 여기 마패를 줄 터이니 내가 직접 내려가서 법대로 다스리거라. 내 아비라 할지라도 예외는 없느니라. 경이 직접 조사하여 바로잡도록 하라. 혈육이라도 죄가 있으면 법대로 다스려야 하느니라. 성명을 받들겠사옵니다. 귀남이는 마패를 받아든 채 차가운 미소를 지었지요. 고향으로 돌아온 귀남이는 신분을 숨기고 남루한 옷차림으로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병들어 누워있는 덕구의 오두막이었지요. 덕구가 기침을 콜록이며 묻습니다. 누구신데 이 누추한 곳을 찾으셨소? 동양 줄밥 한 숟갈도 없으니 그만 가보구려. 누구시오? 덕구는 쇠약해진 몸으로 겨우 일어났습니다. 귀남이는 품속에서 그 낡은 방울을 꺼내 보였답니다. 덜그럭.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덕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소리는 내가 20년 전에 우리 누렁이 목에 걸어줬던 그 방울 소리 아니오? 아니, 선비님. 이 귀한 방울을 어떻게 선비님이 가지고 계신단 말이오? 이것이 설마. 덕구는 떨리는 손으로 방울을 만져보더니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기 시작했습니다. 누렁이 목에 걸어준 바로 그 방울이구나. 선비님,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삼촌 모든 것을 다 아옵니다. 귀남이의 목소리는 애틋하면서도 차가웠지요. 삼촌,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눈밭에서 죽어간 그 억울한 원한, 제가 다 갚아줄 것입니다. 이 장부들을 보십시오. 최익현이 그동안 빼앗은 것들이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최익현이 그동안 저지른 죄악들을 모조리 기록해 두었소. 이제 그 업보를 받을 때가 왔습니다.
귀남이는 덕구에게 그동안 몰래 모은 최익현의 비리 장부들과 은닉된 재산의 지도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것들을 관아의 정직한 형방에게 전달하십시오. 곧 일이 벌어질 테니까요. 덕구가 어안이 벙벙하여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구신데 이런 귀한 것을 저에게 주십니까? 우리 누렁이랑 무슨 사이길래 이러시는 거요? 선비님 정체가 누구십니까? 왜 이런 일을? 때가 되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귀남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최익현은 아들이 장원급제했다는 소식과 함께 새로운 어사가 부임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최익현이 입이 귀에 걸려 소리칩니다. 하하하, 얘들아, 소식 들었느냐? 내 아들 귀남이가 장원급제를 해서 어사가 되어 내려온단다. 이제 이 고을은 내 세상이다. 누가 감히 나한테 대들겠느냐? 잔치를 열어라. 술을 부어라. 훗, 내 아들이 어사가 되어 내려온다니. 이제 이 고을은 완전히 내 차지가 되겠구나. 최익현은 기쁨에 겨워 고을 전체에 연회를 베풀며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했습니다. 모두 나와서 새 어사를 맞이하라. 축하 잔치를 벌이느니라. 백성들은 억지로 끌려 나와 신용만 했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고 있었지요. 연회 준비에 바쁜 최익현은 새로운 사또에게 바칠 매물 상자를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상자를 열었을 때 그의 얼굴이 핏기를 잃었지요. 최익현이 비명을 지르며 상자를 내던집니다. 으악, 이게 뭐야? 내 금덩이들이 다 어디 가고 웬 뼈다귀가 들어있어. 이것은 개 뼈다귀 아니냐? 누가 내 금고에 이런 해괴한 짓을 했단 말이냐? 이게 뭐냐? 상자 안에는 금괴 대신 온갖 짐승의 뼈다귀들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뼈들이 묘하게도 개의 것들이었지요. 누가 감히 내 금고를 뒤졌느냐? 최익현이 경악하여 하인들을 죽이겠다고 칼을 휘두르는 바로 그 순간 대문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포졸들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소리칩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죄인 최익현은 꼼짝 말고 포박을 받으라. 관군이다, 관군이 왔다. 이미 역졸들이 담을 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최익현의 집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정확한 지도가 들려 있어서 비밀 창고와 그곳에 쌓인 작물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찾아냈지요. 여기서 나온 쌀이 얼마나 되는가? 이 비단들은 또 어디서 나온 것인가? 최익현이 포졸의 뺨을 때리며 발악합니다. 이놈들, 어서 내 몸에서 손을 떼지 못해. 암행어사가 내 아들 최귀남이다. 내 아들이 오면 너희들 다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어서 놓으란 말이다. 최익현은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이 암행어사다. 감히 나를 잡으려느냐. 그는 포졸들의 뺨을 때리며 거세게 저항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마을 백성들은 최익현이 포박당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담벼락 너머로 오물을 던지고 돌을 던졌지요. 야, 이놈아, 내 죗값을 이제야 받는구나. 돌 좀 맞아봐라. 내 놈도 이제 끝이다. 우리가 당한 것을 똑같이 당해봐라. 관아의 차가운 감옥에 갇힌 최익현은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그때까지만 참자. 그는 벽을 손톱으로 긁어대며 아들만을 기다렸지요. 하지만 감옥 창살 너머로 보이는 것은 오직 누렁이의 환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들려오는 수만 마리 개들의 짖는 소리뿐이었지요. 최익현이 귀를 막고 괴로워합니다.
저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왜 자꾸 내 귀에 대고 지저대는 거야? 저리 가란 말이야. 귀남아, 어서 와라. 이 아비를 꺼내다오. 멍.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고 또렷해져 갔습니다. 마치 최익현을 향해 무언가를 외치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 으악, 저리 가라고. 최익현이 귀를 막고 소리쳐도 그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로소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지요. 다음 날 드디어 새로운 어사가 관아에 도착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익현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그날만을 기다렸답니다. 내 아들이 오면. 하지만 그가 곧 보게 될 것은 상상도 못한 진실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관아 마당에는 고을 사람 절반이 모여들어 암행어사의 심판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익현은 죄인석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요. 최익현이 포졸들을 흘기며 떵떵거립니다. 이놈들, 어서 이 포박을 풀지 못할까? 이제 곧 내 아들 어사 사또가 나오시면 너희 놈들 목이 다 달아날 줄 알아라.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는 게야. 조금만 기다려라. 내 아들이 오면 다 끝장낼 테니. 이제 내 아들이 저들을 다 벌할 것이다. 감히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그는 비열하게 웃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역졸들이 일제히 출두야 늘 외치자 관아 문이 열리며 화려한 관복을 입고 얼굴을 가린 어사가 단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백성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지요. 최익현은 반색하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최익현이 입이 귀에 걸려 소리칩니다. 오냐, 내 아들 귀남아, 애비 여기 있다. 어서 저 고얀 놈들을 잡아 가두고 이 애비를 당장 풀어다오. 아이고, 내 아들 장하다. 귀남아, 아비가 여기 있다. 하지만 어사가 가리개를 벗는 순간 최익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분명 자신의 아들 귀남이었지만 그 눈빛이 전에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차갑고 서늘한 눈빛이 최익현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최익현이 목소리를 벌벌 떨며 묻습니다. 귀남아, 아니, 너 왜 나를 그렇게 보느냐? 나다, 내 애비다. 너 장난치는 거 아니지? 어서 나를 좀 보아라. 아, 아들아, 최익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귀남이는 외면했습니다. 귀남이가 찬바람이 쌩 불도록 엄하게 소리칩니다. 입을 닥치시오. 나는 조정을 대표하여 나란명을 받들고 내려온 암행어사 최귀남이오. 이 자리에는 아들도 없고 아비도 없소. 오직 백성의 눈물을 닦아줄 지엄한 나라법만이 있을 뿐이오. 나는 조정에서 파견된 암행어사 최귀남이다. 이곳에 혈연은 없으며 오직 국법만이 있을 뿐이로다. 귀남이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최익현은 그제서야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최익현이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소리칩니다. 귀남아, 내가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3대 독자라고 금지옥엽으로 키운 애비한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귀남아, 아비를 모르겠느냐? 내가 어찌 이럴 수가. 하지만 귀남이는 직접 판결을 내리는 대신 인근 고을에서 평판이 높기로 소문난 강직한 부사를 재판관으로 세웠습니다. 귀남이가 부사에게 정중히 청합니다. 부사 사또, 이자의 죄악이 하늘을 찌르고 백성의 원성이 땅을 울리고 있사옵니다. 소관은 혈연의 정에 휘말리지 않고자 하오니 사또께서 국법에 따라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엄히 다스려 주십시오. 부사님, 이자의 죄는 국법에 따라 엄중히 다스려야 하옵니다. 본관은 혈연의 정을 끊고 오직 증거로만 말하겠소. 부사는 고개를 끄덕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귀남이는 품속에서 두툼한 장부들을 꺼내어 재판관에게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죄인 최익현이 저지른 횡령, 수탈, 그리고 살인 교사의 증거들이옵니다. 장부는 무려 10수권이나 되었고 그 안에는 최익현의 모든 악행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부사는 장부를 하나씩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거기에는 최익현이 소장농들을 수탈한 내역, 뇌물을 받고 관직을 판 기록, 그리고 덕구를 비롯한 백성들을 괴롭힌 일들이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부사가 장부를 넘기다 기가 막혀 호통을 칩니다. 참으로 고약한 놈이로다. 사람이 어찌 이토록 잔인할 수 있단 말이냐? 최익현, 내가 정말 이 모든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 이것들이 모두 사실이냐? 부사가 놀라며 물었고 귀남이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모두 사실이옵니다. 저 자신이 직접 확인한 바이옵니다. 최익현은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익현이 넋이 나간 듯 중얼거립니다. 귀남아, 내가 정녕 이 애비를 죽이려 하는 것이냐? 귀남아, 내가 어찌 아비를? 조용히 하시오. 귀남이가 호통치자 최익현은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지요. 부사는 장부를 모두 검토한 뒤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사가 죽비를 내리치며 서슬퍼렇게 선고합니다. 죄인 최익현은 들어라. 너는 만석군의 권세로 백성을 쥐어짜고 사람을 해쳤으니 그 죄값이 산보다 높도다. 이에 내 전 재산을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돌려주고 너는 평생 유배지에서 쇠사슬을 차고 노역을 하며 속죄하라. 죄인 최익현은 백성을 수탈하고 관직을 농간한 죄로 전 재산 몰수와 무기한 유배형에 처하고 평생의 노역을 명한다. 관아 마당에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백성들은 통쾌해했지만 최익현은 넋이 나간 듯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최익현이 허공을 보며 실성한 듯 웃습니다. 아니야. 꿈일 거야.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 리가 없어. 귀남아. 아니다. 아니야. 내 아들이 나를. 아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에 최익현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귀남이가 천천히 최익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발치에 무언가를 던졌지요. 그것은 20년 전 누렁이를 죽였던 부러진 박달나무 몽둥이 조각이었습니다. 귀남이가 짐승처럼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아버지 기억하십니까? 20년 전 그 눈밭에서 당신이 휘둘렀던 이 몽둥이를요.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면 짐승에게 심판받는 것이 하늘의 도리입니다. 이제 그 핏값을 치르실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면 짐승에게 심판받는 것이 천리임을 잊으셨습니까? 귀남이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최익현의 귀에는 그 목소리가 짐승의 으르렁거림처럼 들렸지요. 최익현이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집니다. 으악, 개가 말한다. 저놈 눈을 보아라. 귀남이가 아니라 저놈은 누렁이다. 누렁이가 나를 보며 으르렁대고 있어. 살려주게. 제발 살려줘. 으악, 이것이 무슨. 최익현은 공포에 질려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귀남이의 모습이 아니라 20년 전 죽인 누렁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맑았던 하늘에서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춤을 추며 소리칩니다. 아이고, 비가 온다. 단비가 내려. 신령님이 노하셨던 마음을 푸셨나 보네. 어사사또 만세, 만만세. 비가 온다. 오랫동안 가물었던 대지를 적시는 단비였지요.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으며 환호했습니다. 귀남이는 몰수한 최익현의 재산을 모두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귀남이가 백성들에게 허리를 숙이며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재물은 원래 여러분의 피와 땀입니다. 이제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니 다시는 배를 골른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부디 평안히 사십시오. 이 재산은 원래 여러분들의 것이었습니다. 이제 돌려드리는 것뿐이옵니다. 백성들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지요. 그리고 귀남이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귀남이가 상소문을 높이 들고 비장하게 말합니다. 소인, 비록 아비의 죄를 다스렸으나 아들이 아비를 벌한 죄 또한 가볍지 않사옵니다. 이에 관직을 버리고 평생 산속에서 아비의 죄를 씻으며 살고자 하니 부디 해량하여 주십시오. 이제 아비의 죄를 대신 씻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정리하기 위해 관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임금에게 올릴 상소문을 들고 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울먹이며 매달립니다. 안 됩니다, 사또. 이렇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백성들은 이제 누굴 믿고 산단 말입니까? 제발 저희 곁에 남아 주십시오. 어사 사또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사 사또님 같은 분이 계셔야. 백성들이 만류했지만 귀남이의 뜻은 굳었습니다. 제 할 일은 다 마쳤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귀남이의 공명정대함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면 최익현은 개처럼 질질 끌려 유배지로 향했지요. 그가 끌려가는 길에 덕구가 나타났습니다. 덕구가 최익현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합니다. 날이 참으로 가엾은 분이십니다. 짐승도 은혜를 알거늘. 이제라도 저 세상에 간 누렁이가 나리의 죄를 조금이라도 씻어주길 빌겠습니다. 부디 속죄하며 사십시오. 나리, 누렁이가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최익현은 그 말에 더욱 경악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에 진실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최익현이 허공을 휘저으며 발작합니다. 설마 그 아이가 정말 누렁이란 말이냐? 내가 죽인 그 개가 내 아들이었단 말이냐? 으악. 설마 그것이.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귀남이는 관복을 벗고 소복한 옷차림으로 누렁이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지요. 귀남이가 무덤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립니다. 누렁아, 이제 한을 풀었느냐? 20년 세월 동안 나를 기다려줘서 고맙다. 이제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고 저 하늘에서 마음껏 뛰놀 거라. 이제 나도 내 곁으로 가마. 이제 원한을 풀어드렸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을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지요. 그날 밤 마을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끝은 아니었답니다. 최익현의 가문은 하루아침에 몰락했고 그가 수탈했던 전답은 원래 주인이었던 소장농들에게 골고루 돌아갔습니다. 고을 광장에서는 최익현의 폭정을 견뎌온
백성들이 모여 춤을 추며 귀남이의 정의로운 심판을 칭송했지요. 백성들이 꽹과리를 치며 신이 나 소리칩니다. 얼씨구 좋다. 저 지독한 구두쇠 최주사 놈이 드디어 망했구나. 이제 우리 자식들 배불리 먹일 수 있게 됐어. 어사사또 아니 우리 귀남 도련님 만세 만만세. 만세 만세. 이제야 세상이 바뀌었구나. 악인에게는 벌이 내리고 선량한 사람에게는 복이 온다. 백성들의 기쁨의 소리가 하늘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귀남이는 관아 뒤뜰에서 조용히 누렁이의 넋을 기리는 작은 제사를 올렸습니다. 제단 위에는 평생 간직해온 그 녹슨 방울을 정성스럽게 올려놓았지요. 귀남이가 방울을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속삭입니다. 누렁아 보느냐? 내가 흘린 피눈물을 이제야 다 닦아주었다. 아버지는 죗값을 치르러 떠났으니 너는 이제 무거운 마음 다 버리고 저 좋은 곳으로 가거라. 보고 싶구나. 내 친구 누렁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귀남이가 절을 올리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단 주변으로 수십 마리의 개들이 소리 없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개들은 하나같이 온순한 표정으로 꼬리를 흔들며 귀남이의 주변을 평화롭게 에워쌌지요. 오냐, 너희들도 누렁이 소식을 듣고 왔구나. 그래, 그래. 이제 우리 누렁이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너희들도 이제 평안히 지내거라. 마치 누렁이를 대신해서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구나, 모두들. 귀남이가 개들의 머리를 쓰다듬자 그들은 만족한 듯 하나둘 흩어져 갔습니다. 덕구는 몰수된 재산 중 일부를 하사받아 평생의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귀남이의 배려로 관아의 보살핌도 받게 되었지요. 덕구가 귀남이의 옷자락을 붙잡고 엉엉 웁니다. 도련님, 이 늙은 것이 무슨 복이 많아 이런 은혜를 입습니까요? 누렁이 죽고 나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는데 이제야 발 뻗고 자겠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정말 고맙습니다요. 도련님, 이 늙은 것이 어찌 이런 은혜를. 덕구가 눈물을 흘리자 귀남이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삼촌이야말로 누렁이를 끝까지 지켜주신 분 아니십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삼촌 그동안 고생 많으셨던 거 제가 다 압니다. 이제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누렁이도 하늘에서 그걸 제일 바랄 거예요. 한편 최익현은 유배지로 떠나는 길목에서 자신이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온갖 손가락질을 당하며 비참하게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백성들이 길가에 모여 침을 뱉으며 소리칩니다. 야, 이놈아. 내가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더니 꼴 좋다. 개보다 못한 놈아. 저승 가서 누렁이한테 빌기나 해라. 돼. 길 비켜라. 죄인 지나가신다. 저놈이 최익현이다. 우리를 괴롭혔던 그놈 말이냐. 하늘이 벌을 내렸구나. 백성들의 야유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최익현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귀남이는 어사직을 내려놓기 전 최익현이 마지막까지 숨겨둔 비자금까지 모두 찾아내어 마을의 무너진 다리와 길을 보수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새로 닦인 길을 걸으며 기뻐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 다리 튼튼한 것 좀 봐. 이제 장날에 짐 싣고 가기도 편하겠어. 최 주사놈이 꽁쳐둔 돈이 이렇게 좋은 데 쓰이다니 정말 꿈만 같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깨끗해졌습니다. 마을 곳곳에 새로운 활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길이 좋아지고 다리가 튼튼해지자 장사꾼들도 다시 오가며
마을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귀남이를 개신이 내린 선비라 부르며 그의 앞날을 축복하는 연등을 띄웠습니다.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늘이 우리 백성들 불쌍해서 보낸 천사지. 우리 어사 사또 앞길에 복만 가득하라고 정성껏 빌어보세. 저분은 하늘이 보낸 분이야. 누렁이의 영혼이 사람이 되어 우리를 구해준 거야. 형형색색의 연등이 밤하늘에 떠오르며 아름다운 광경을 만들어냈지요. 복수의 과업을 완수한 귀남이의 얼굴에서는 예전의 짐승 같은 살기가 사라지고 온화한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품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지요. 하지만 유배지로 향하던 최익현의 눈빛은 여전히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호송하는 포졸들의 빈틈을 틈틈이 노리고 있었지요. 최익현이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독설을 내뱉습니다. 이대로 물러날 내가 아니다. 감히 내 아들이 나를 배신해 오냐 귀남아. 내가 누렁이든 뭐든 내 손에 죽어야겠다. 산적들아, 어서 나를 여기서 꺼내다오. 이놈들아, 내가 이대로 당할 줄 알았느냐. 최익현은 밤중에 몰래 감시를 피해 인근 산적들과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미리 뇌물을 찔러준 산적 두목이 그를 구해주기로 약속했거든요. 산적 두목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 귓속말을 합니다. 나리, 조금만 참으쇼. 오늘 밤달이 지면 우리 형제들이 들이닥쳐서 저 포졸놈들 목을 다 따버릴 테니까. 대신 약속한 금덩이는 잊지 마쇼. 허허허. 걱정 마시오. 나리. 곧 구해드리겠소. 산적 두목이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을은 평화를 되찾은 듯 보였으나 숲 저편에서는 최익현의 원한이 서린 검은 그림자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귀남이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덕구의 집을 찾아가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받았습니다. 삼촌 밥맛이 꿀맛입니다. 이제야 정말 속이 시원하게 내려가는 것 같아요. 누렁이랑 같이 먹던 그 밥맛이 납니다. 삼촌 정말 맛있습니다. 도련님이 좋아하시니 이 늙은 것도 기쁩니다. 덕구는 귀남이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이제는 발 뻗고 편히 주무십시오. 모든 것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럼요, 삼촌. 이제 나쁜 꿈 안 꾸고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촌도 이제는 기침 좀 그만하시고 따뜻한 방에서 푹 쉬셔야 합니다. 아셨죠? 삼촌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사시기 바랍니다. 귀남이가 따뜻하게 말하며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밖에서 개들이 요란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멍, 멍, 으르르. 그 소리가 심상치 않았지요. 귀남이의 눈빛이 순간 예리하게 변했습니다. 아니, 이 소리는 그냥 짖는 게 아니야. 무언가 아주 흉측한 게 다가오고 있어. 삼촌, 어서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세요. 무슨 일입니까? 덕구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삼촌, 집 안에 계십시오. 귀남이가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문이 박차고 열리며 복면을 쓴 무리가 들이닥쳤습니다. 산적들이 칼을 휘두르며 고함을 지릅니다. 다 꼼짝 마라. 여기가 최귀남이라는 놈의 소굴이냐? 우리 나리를 감옥에 보낸 죗값을 톡톡히 치러야겠다. 저놈을 당장 잡아라. 거기 서라. 산적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최익현이 보낸 자들이었지요. 최익현 나리의 명을 받들어 왔다. 너희들 모두 죽어야 한다. 귀남이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은 이미 끝났지요. 귀남이가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립니다. 최익현.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오냐, 내가 정령 지옥 불에 떨어지고 싶은 모양이지. 감히 내 앞에서 칼을 휘두르다니 목숨이 여러 개인 줄 아느냐. 역시 호사다마라는 말이 틀리지 않는구나. 그날 밤 평화롭던 덕구의 오두막으로부터 다시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최익현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귀남이는 품속의 방울을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피 냄새가 덜 가셨나 보구나. 그래, 내가 정령 끝장을 보길 원한다면 내 이번에는 자비 없이 내 영혼까지 찢어주마.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그렇다면 그의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 다시 한번 짐승의 빛이 일렁이기 시작했지요. 유배지로 향하던 최익현은 미리 매수해둔 산적 무리를 이용해 포졸들을 기습했습니다.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사이 산적들이 나타나 호송대를 습격한 것이지요. 으악, 산적이다. 포졸들이 비명을 지르며 칼을 뽑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산적들은 수적으로 우세했고 미리 계획을 세워놓았거든요. 모두 죽여라.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최익현이 광기 어린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포졸들은 하나둘 쓰러져 갔고 최익현은 탈출에 성공했지요. 그는 복수심에 눈이 멀어 곧장 덕구의 오두막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그놈들을 모조리 갈아버리겠다. 최익현은 병든 덕구를 포박하여 산속 깊은 폐가로 끌고 갔습니다. 덕구는 몸이 약해 저항할 힘도 없었지요. 놓아주시오. 이 늙은 것이 무슨 죄를. 닥쳐라. 내 놈이 내 아들을 꼬드겨 나를 배반하게 만들었구나. 최익현은 덕구의 목에 차가운 칼날을 들이밀며 협박했습니다. 귀남이에게 전해라. 혼자 오지 않으면 이놈을 베어버리겠다고. 그는 피 묻은 서신을 써서 마을로 보냈습니다. 소식을 들은 귀남이는 관군을 부르는 대신 홀로 어둠이 짙게 깔린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누렁이의 무덤 근처를 지나갔지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마지막 일을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귀남이가 무덤 앞에서 잠깐 멈춰 절을 올렸습니다. 폐가 마당에서 최익현은 덕구를 방패 삼아 귀남이를 향해 시퍼런 화살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이 배은망덕한 놈아. 귀남이가 나타나자 숲속에 숨어있던 산적들이 튀어나와 쇠사슬로 귀남이의 팔다리를 거칠게 결박했습니다. 꼼짝 마라. 하지만 귀남이는 의외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최익현은 미친 듯이 웃으며 귀남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놈아, 내가 나를 배신한 죄를 이제 치르게 해주겠다. 그는 귀남이가 평생 아껴온 녹슨 방울을 뺏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런 더러운 것까지 가지고 다니며 나를 속였구나. 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귀남이의 눈빛이 섬뜩하게 변했지요. 내 놈이 짐승의 넋을 가졌다면 이 머슴놈이 죽는 꼴도 기꺼이 보겠지. 최익현이 칼날로 덕구의 어깨를 깊숙이 찔렀습니다. 으악! 덕구가 비명을 지르며 피를 흘리자 귀남이가 결박된 채로 온몸의 근육을 뒤틀며 쇠사슬을 끊으려 발버둥쳤습니다. 삼촌, 죽어라. 모두 죽어버려라. 최익현은 산적들에게 귀남이를 구덩이에 밀어넣고 생매장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산적들이 삽을 들고 다가오는 바로 그 순간 귀남이의 목 깊은 곳에서 사람이 낼 수 없는 거대한 하울링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산 전체를 진동시켰습니다.
나무들이 흔들리고 새들이 놀라 날아올랐지요. 그러자 사방에서 수백 개의 노란 안광이 일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린 들개떼와 늑대무리였지요. 저것들이 뭐야? 산적들이 겁에 질려 떨기 시작했습니다. 짐승들은 귀나미의 눈빛 하나에 산적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하나의 군대처럼 조직적이었지요. 으악, 개들이 미쳤어. 도망쳐라. 아수라장이 된 마당에서 산적들은 개들에게 물리며 사방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짐승들의 공격은 매서웠지요. 최익현은 겁에 질려 덕구를 끌고 낭떠러지 끝으로 도망쳤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귀나미는 초인적인 힘으로 쇠사슬을 끊어내고 벼랑 끝에서 최익현과 마주 서게 되었습니다. 아비.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인간의 감정이 아닌 짐승의 분노가 서려 있었지요. 너, 내 놈이 정말로. 최익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진실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벼랑 끝에서 거센 바람이 몰아쳤고 두 사람의 마지막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덕구 삼촌을 놓으시오. 귀나미가 차갑게 말했지만 최익현은 더욱 광기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절대 안 된다. 너와 함께 저승으로 가겠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져 오직 귀나미의 눈빛만이 어둠 속에서 번뜩이고 있었지요. 운명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서 거센 바람이 몰아치고 달빛은 먹구름에 가려져 오직 귀나미의 눈빛만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최익현은 덕구의 목을 조르며 벼랑 끝에 서서 소리쳤지요. 한 발짝만 더 오면 이놈과 함께 떨어지겠다. 그의 목소리는 광기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귀나미는 천천히 무기를 버리고 두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아비, 진정하십시오. 덕구 삼촌만은 놓아주십시오. 하지만 최익현은 더욱 미쳐 날뛰었습니다. 진정하라고. 내 놈이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귀나미는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최익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순간 귀나미의 눈동자 속에는 20년 전 눈밭에서 죽어가던 누렁이의 마지막 시선이 거울처럼 비쳤지요. 으악, 저것이 뭐냐? 최익현의 눈에는 귀나미의 모습이 사라지고 피투성이가 된 거대한 누렁이가 자신을 향해 입을 벌리는 환각이 보였습니다. 그 눈빛은 원망도 미움도 없이 다만 슬픔으로 가득했지요. 안 된다고. 최익현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 아래로 미끄러지기 시작했지요. 추락하는 찰나 최익현이 덕구의 옷자락을 움켜잡으려 했지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귀나미는 번개 같은 속도로 몸을 날려 덕구의 손을 낚아챘지요. 삼촌. 벼랑 아래로 떨어지던 최익현은 허공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며 비웃는 수많은 개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자신이 괴롭혔던 짐승들의 모습이었지요. 용서해다오. 용서해다오. 하지만 아무도 그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최익현의 몸은 계곡 아래 바위에 부딪혔고 그는 자신이 휘둘렀던 몽둥이처럼 뼈가 바스러졌습니다. 귀나미는 안전하게 덕구를 끌어올려 평평한 땅에 눕히고 자신의 옷을 찢어 상처를 지혈했습니다. 삼촌, 괜찮으십니까? 도련님, 고맙습니다.
덕구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바로 그때 최익현이 떨어진 자리에서 기이한 황금색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기는 잠시 허공에 머물다가 이내 산들바람에 흩어져 사라졌지요. 정신을 차린 덕구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 많던 개떼와 늑대들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일처럼 조용했지요. 도련님, 그 짐승들은 어디로? 모두 제자리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오직 낭떠러지 끝에 최익현에 찢어진 비단 도포 조각만이 걸려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귀나미는 덕구를 등에 업고 산을 내려오며 어깨 너머로 지는 달을 향해 길고 슬픈 작별의 하울링을 내뱉었습니다. 그 소리는 산골짜기에 메아리치며 멀리 퍼져나갔지요.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렁이가 드디어 하늘 풀고 하늘로 돌아가는구나.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 사람들은 두 손을 모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귀나미와 덕구가 산을 내려와 마을에 도착했을 때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지요. 삼촌,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러게요, 도련님. 이제야 마음이 놓입니다. 덕구의 얼굴에는 평안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20년간 품고 있던 한이 드디어 풀렸거든요. 귀나미는 덕구를 마을 의원에게 맡기고 홀로 누렁이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마지막 절을 올렸지요. 이제 진정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바람이 불어와 무덤 위의 꽃들을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하는 것 같았지요. 그날부터 귀나미의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때때로 산에서 평화로운 개의 울음소리가 들려올 뿐이었지요. 사람들은 그것이 누렁이와 귀나미가 함께 뛰노는 소리라고 믿었습니다. 원한은 끝났고 이제는 평화만이 남았다고 말입니다. 날이 밝고 관군들이 계곡 아래를 수색했으나 최익현의 시신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온갖 개의 털만이 수북이 쌓여 있을 뿐이었지요. 이상하구나. 분명 떨어졌을 텐데. 관군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야 하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귀나미는 아비의 업보를 씻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정리하겠다는 서신을 관아에 남긴 채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관아 사또가 그 서신을 읽고 깊은 탄식을 내뱉었지요. 참으로 대의에 살고 대의에 죽는 선비로다. 마을 사람들은 최익현의 저택을 완전히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맑은 연못을 만들어 억울하게 죽은 생명들을 위한 위령비를 세웠지요. 여기서 죽은 모든 넋들이 편히 쉬시기를. 비석에는 누렁이를 비롯해 최익현에게 괴롭힘을 당한 모든 이들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덕구는 귀나미가 남겨준 재산으로 전국을 돌며 갈 곳 없는 개들을 보살피는 만수원을 지었습니다. 누렁이야, 내 뜻대로 이 모든 짐승들을 돌보마. 신기하게도 만수원 근처에는 아무리 사나운 짐승도 사람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황금빛 털을 가진 개 한 마리가 그곳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그 개가 누렁이의 환생이라고 믿었지요. 세월이 흘러 덕구가 100발의 노인이 되어 임종을 맞이하던 날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향기와 함께 금빛 기운이 감돌았지요. 누렁아, 오래 기다렸구나. 늠름하게 자란 황금개 한 마리가 방으로 들어와 덕구의 주름진 손을 정성스럽게 핥았습니다.
덕구는 그 따뜻한 느낌에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제 오셨습니까? 이제 함께 갑시다. 그리고 평온하게 눈을 감았지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덕구의 집에서 뻗어나온 두 줄기 빛이 밤하늘 은하수로 변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최익현의 악행이 서려 있던 땅에는 매년 봄마다 이름 모를 노란 꽃들이 만발하여 향기를 내뿜었습니다. 저 꽃들을 보게나 얼마나 아름다운가. 사람들은 이 꽃을 누렁이꽃이라 부르며 짐승이라도 함부로 대하면 천벌을 받는다는 교훈을 새겼습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크든 작든 말이야. 그래, 누렁이가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이지. 악인 최익현은 비참한 최후로 흔적조차 남기지 못했지만 충직한 짐승 누렁이와 착한 주인 덕구는 전설이 되어 영원히 남았습니다. 귀남이가 어사 시절 사용했던 붓과 그 녹슨 방울은 나중에 나라의 보물로 지정되어 진정한 의리가 무엇인지 후세에 전했지요. 의로움은 결코 죽지 않는다. 선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보상받는다. 지금도 비가 오기 전날 밤 산울림이 들리면 사람들은 누렁이가 주인과 함께 행복하게 뛰노는 소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들이 저기 황금빛 개가 뛰어가요 라며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지요. 어른들은 그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그래, 누렁이와 도련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 이로써 억울하게 맞아 죽은 누렁이의 기막힌 복수와 보훈의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지며 권선징악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악한 자에게는 반드시 벌이 내리고 선한 자에게는 복이 온다는 하늘의 이치가 이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는 없었지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짐승에게도 마음이 있고 은혜를 갚을 줄 안다. 하물며 사람이야 오죽하겠는가. 이것이 바로 누렁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이었답니다. 이렇게 누렁이의 기막힌 복수와 보훈,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한 마리 개의 억울한 죽음이 어떻게 20년에 걸친 장대한 복수극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악행에는 반드시 응보가 따른다는 하늘의 이치가 얼마나 정교하게 실현되는지를 보셨을 것입니다. 최익현은 탐욕에 눈이 멀어 한 생명을 함부로 짓밟았지만 결국 그 생명이 자신의 아들로 되돌아와 모든 것을 심판하게 되었지요. 반면 덕구처럼 진심으로 생명을 아끼고 사랑한 이에게는 끝까지 따뜻한 보답이 주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크든 작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우리가 베푼 선악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각박해진 세상에서 이런 권선징악의 이야기가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작은 선행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모든 존재를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이 인생 최고의 하루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